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 말씀 패망선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 있는 분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계약서 사인을 하고 물건을 다 주고받은 거와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그 시점에 왔다는 것이에요. 자,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2절에 너 인자야, 티끌의 아들아, 연약한 인간아,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끝났도다. 두 번 다 강조를 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너희들을 끝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것을 보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노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더 이상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죄를 졌기에 이렇게 됐느냐? 계속 그런 에스겔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죄들이 있는데 그 죄 중에 첫 번째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자, 거기 10절인가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자, 몽둥이는 폭력을 뜻하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폭력과 이 교만, 이 두 가지가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그것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다. 두 번째, 그들은 이 군사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다. 세 번째,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돈이 오고 가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 11절 말씀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그 재물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이 사라집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이 돈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거리에다 던지고 금을 오물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그 은과 그물이 얼마나 이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쓰레기인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멸망의 날에, 심판의 날에 더 이상 은금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됐죠. 자, 우상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말씀 보시면은 20절이네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그 우상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성소가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입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소마저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버리게 되는 그런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갖기를 원했어요. 돈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계속해서 이 심판의 종합 저주 세트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자, 거기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일, 또 주변에 있는 바로를 의지하는 일, 또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갔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저주의 종합 선물 세트를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를 했어요. 자, 26절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환난이 한 번만 있어도 힘든데 환난이 왔는데 그 위에 또 환난이 왔어요.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의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또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이 없어져 버린대요. 장로들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책량이 없어져요. 27절이요. 왕은 애통하고 고가는 놀람을 옷 입듯 하여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에게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 왕과 고관들, 백성들 다
그들이 두렵고 떠는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짤막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만물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끝이 왔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기업가, 또 교회, 개인, 이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회개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뭐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럼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만했고 그 바알의 산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들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교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세우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또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그것도 안 됐고 바로를 의지하지만 그것도 안 됐습니다. 결국에 나라가 멸망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 위기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값은 너무나 처참하다는 것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해요. 왕,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일반 장로들, 백성들, 고관들 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값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몽둥이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이 났을 때 회개하고 정말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끝났도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주변 나라를 의지하고 잘못된 용맹과 또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들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아픔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